사람에게 주신 여러 선물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면 나도 모르는 모습들로 인하여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지는 감정,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분명한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2014년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을 빠지고 2015년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청첩장 만들고 많은 분들에게 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여러 번의 총무도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그래도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생각, 단 한 번만 평생에 있을 시간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준비의 시간들 보냈어요. 결혼식도 좋고 신혼여행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기존과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낮에는 각자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함께 있고 주말에도 계속 함께 있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행복하고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랑 아내 관계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막 엄청 썩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결혼하셔서 처음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영상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각자 살아온 시간과 삶의 방식을 서로에게 맞추는 이제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아마 여기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서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저랑 같은 시간들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 직후에 이 아내와 제가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적응하는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생각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울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의 새로운 그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로에게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죠. 함께 맞춰가는 과정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뜬금없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혼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론 이 사랑은 이미 나를 향해 있었던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서 시작된 사랑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많은 부분이 이제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이제 빠지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혼인신고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구원을 혼인신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결혼은 결혼식을 치르거나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결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결혼식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진짜 결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그 구원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그 이단의 문제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마쳐진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정통의 신앙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 분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즉 칭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이 사건이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시작이고 진행 중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칭의를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칭의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성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가는 현재 진행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인 것처럼 구원은 칭의로 시작된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부인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은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행복한 건 맞는데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가 되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에 왜 이러한 의문들과 의심들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의 사건, 한번 내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 변하여진 그 사건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 안에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의심이 있는가? 왜 계속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데 그 교제가 잘 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겠지만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 성경이든 찬양 혹은 기도나 때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여름에 힘쓰고 있는 아웃리치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화려했던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런 것들 섬겼고 이런 열심히, 저도 하나님 사랑 알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과 언제 교제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며 언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최근에는 아닌 것 같고 꽤 예전 혹은 뭐 더 먼 과거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분들입니다. 누가 보면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뜨거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먼 옛날의 이야기로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는 거죠. 차라리 모르면은 더 좋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쌓여져 가고 가끔 보면 아는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식만 많죠. 그러니까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지만 그 이후에 부부가 서로 각방을 쓰고 서로 모른 척하며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아내랑 제가 이렇게 싸우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 집에 한 곳에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뜨거운 은혜를 추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과거의 뜨거운 은혜를 추억하는 것 아니고,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생각하며 천국에 갈 내일을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 내일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가.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어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내 신앙이 죄로 인하여 완고해지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과거나 미래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을 사는 거죠. 다만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치열한 그 의지를 강조하고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는 이제 살아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목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은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과거나 미래가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 구원,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문 속에서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자, 본문의 시작은 처음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앞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에요.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진짜 두려움이라던가 공포라던가 무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깨닫게 되는 나의 작음,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에서 오는 경외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죠. 작은 자, 낮은 자가 크신 분, 높으신 분의 그 영역을 침범할까 고민하면서 조심하는 영적인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로는 쉬운 순종이 아닐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것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싫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복종은 아닙니다.
또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데 행하는 맹목적인 복종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자금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 그 감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2장 12절의 말씀이 앞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라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 그 땀에 흐르는 것이 피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툭툭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십자가의 고통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을 선택하신 것, 그 과정들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걸 선택하고 싶지 않으셔서 끝까지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욕심,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욕심을 없애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순종의 발걸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담대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길이었죠.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셨지만, 그러나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나서 곧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주님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만 본다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야?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어서 13절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13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안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이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며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가운데 우리의 순종과 주님처럼 하는 그런 순종과 이루어져가는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을 살아내는 구원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내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내는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제 어제 탄자니아 갔다 어제 왔잖아요. 탄자니아에 갔더니 별이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함께 계시는 타지키스탄 선교사님께서도 타지키스탄에서는 별이 엄청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거기 높은 지대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탄자니아에서도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불 끄는 거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 지금 조명이 저기 탄자니아 팀장님인데 9일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이렇게 호흡이 안 맞다니 저 별을 처음에 보고 왜 안 잘 보이세요? 라고 하고 더 잘 보여드릴게 하고 불을 끄는 게 원래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당황했는데 별을 보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별이 어떻게 보이냐면 분명히 별은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반짝반짝 빛난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나에게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어디에서 별을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분명한 건 좀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대로 분명한 건 사실 별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때로는 구름 때문에 그리고 해 때문에 그리고 빛 때문이죠. 그 별을 잘 보려면 해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빛이 없으면 됩니다 라고 하고 제가 불을 끄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자, 그럼 빛을 다 꺼볼게요. 그 얼마나 잘 보이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망했고. 자, 이제 넘어가 주세요. 한 번 더 꺼볼까요? 네,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자, 조명 한번 꺼주시겠어요? 이게 원래 제가 목표로 했던 거였습니다. 저기도 원래 이렇게 문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고. 네. 실제로 이걸 그 현장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저에게 이제 쏟아져 내릴 것 같고 되게 감동적인 그런 모습의 그런 별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이제. 네. 자, 이렇게 켜주세요 이제 불. 언제 이런 빛이 없으면 구름도 없고 그리고 해도 없으면 사실 그 별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별이 우리나라에 잘 보이지 않는 건 이미 너무 많은 빛이 있기 때문이고 대기 오염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고 있는 나의 욕심을 없앨 때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이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 때문이고 내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빛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항상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보면 15절에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을 감추고 있는 것들을 없애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 그로 인하여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 하늘의 별들처럼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책망받을 일들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을 붙드는 나의 삶의 어떤 열망과 모습으로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의 죄가 사라진 것은 맞는데
그러면 내가 죄가 사라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가 가로막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없애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밤에 모든 것들이 다 꺼졌을 때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들을 없애기 위한 우리 안에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의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이 없었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처음 창조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사람은 흠없고 순전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쟁과 불평을 없애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13절과 15절 사이에 마치 이 14절의 말씀이 왜 들어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쟁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빛나는 삶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나는 삶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빛나는 사람, 빛나는 삶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빛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삶 플러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그들과 분쟁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상대방보다 나를 더 낮추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낮추는 것은 어렵고 손해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만 싸우고 특히 아우리치 가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안에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16절의 말씀인데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을 살아내는 구원의 모습,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개역개정의 번역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어떤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움켜쥐다라고 하는 그 뜻이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을 꼭 이제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시푸스의 형벌이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시시푸스가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벌을 받잖아요.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바위를 밀어 올려서 정상에 닿는 그때가 되면 다시 바위가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바위를 밀어 올리고 또 정상쯤에 다다르면 다시 그 바위를 내리고 그럼 또 다시 그거를 끌고 올라오는 게 계속 무한대로 영원히 목적도 의미도 없이 반복되는 허무한 노동의 모습.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목적 없이 살고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수고하고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나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분명하지 않죠. 결국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큰 바위 돌덩이처럼 허무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려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종과 노력의 삶이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의 수고가 그렇게까지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그 선교의 여정을 다니고 지금 빌립보서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헛된 걸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 생명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헛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생명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열매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생명의 말씀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수고의 삶은 허무함이 아닌 영원에 닿는 구원의 열매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매일매일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만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 결단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 봉사를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이라고 믿고 곳곳에서 섬기다가 내 안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때로는 외로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과 허무함을 찾아가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안에, 우리 안에 내가 기준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아갔던 아마 그런 그 뿌리가 있을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기준 삼고 간다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움켜쥐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결코 헛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 그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쁨으로 걷는 삶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늘을 살아내는 구원의 삶의 마지막 네 번째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위해 걷는 삶이 기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쁜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으로부터의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가 쓰임받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이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다른 것에서부터 기쁨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찾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혼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동역하는 것이 기쁜 거죠. 제가 어젯밤에 7시 반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탄자니아 한 9일 10일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왔는데, 그곳에서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물론 음식을 잘 먹었던 것도 있지만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탄자니아의 아웃리치는 제 목표는 보통 군대에서 말하는 관심병사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지체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거나 제가 너무 이렇게 뭔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안에서 저는 관심병사가 되어져서 지난 9일의 시간들을 보내고 왔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동역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쁨과 내면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 적응되지 않는 시차 그리고 더위 등을 이기게 하는 또 하나의 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 우리 안에 함께 기쁨이 충만한 것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이영재 선교사님, 최영미 선교사님하고 사진 나올 텐데, 이분들이 15년째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2017년에 이분들이 계신 곳에 가서 사역하고 17년, 18년 그리고 2023년 이번에 4번째 이곳에 가게 되었는데, 10년 동안 이곳이 많이 발전하고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신 것이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사역하고 계신 곳이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다르에스살람에서 자동차로 한 5시간 정도를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세요. 2017년에 제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진짜 그 마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선교사님께서 교회가 지어주신 그 유치원과 교회 건물만 딱 기역자로 딱 있고, 선교사님 사택만 있고, 그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으로 지어진 집, 그러니까 저게 집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만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결코 그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분들이 결코 정죄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도시에서 사역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두 분의 삶이 저에게 있어서 조금 특별했던 것은, 아프리카에 가신 거, 그 열악한 환경에 순종하여 가신 것도 참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큰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왔었어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 더 이상 탄자니아 남쪽은 없고, 이제 미국 선교사 한 유닛만 이제 그곳에 더 남쪽, 더 이렇게 시골에 있을 정도로 그곳이 좀 생각보다 더 시골이었는데, 그분들이 그 시골에 가서 유치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마을에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역들을 저는 가서 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 안에 항상 그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 두 분이 자신들은 한 것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분들이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열악한 이 시골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프리카 땅으로 나아간 순종도 대단한데 그 시골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15년째 그곳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하고 계신 원동력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죠. 이영재 선교사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 기쁨이었어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기쁨,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들이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저희 팀한테 그 얘기 안 하셨는데, 사실 그 두 분이 말라리아에도 여러 번 걸리시고 장티푸스랑 말라리아가 함께 왔을 때는 죽을 듯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들을 버티고 나서 두 분이 그래도 이곳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간증을 서로에게 나누셨대요.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순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에 대하여 더 거창하고 대단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분들이 얘기한 건 너무 단순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사실 저희들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이분들은 전부로 여기고 그 기쁨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그럼 내 안에는 계속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혼자 생각해 봤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항상 기쁘지는 않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왜 내 안에는 기쁨이 항상 있는 게 아니지? 왜 나는 내 마음속에는 때로는 불평도 많고 짜증날 때도 많고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선교사님과의 대화를 곱씹어 보니까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순종이었어요. 순종.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의 삶을 드렸더니 찾아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선교의 삶을 살게 하고 여러 외로움과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걷게 했던 것이죠. 나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면 참 기쁘겠는데 생각해보니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가리거나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어라고 고집을 피웠던 나의 모습을 보니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으니까 어느 순간 나를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안에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어려움과 힘듦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의 이 별명은요, 감옥에 있을 때 썼지만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편지.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당당히 바울이 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다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니까 그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을 살아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 순종의 발걸음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빌립보서의 주제가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라고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이제 전제라고 하는 제사를 얘기해요. 제물을 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그렇게 전제와 같이 다 붓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의 동역감에서 찾아오는 그 기쁨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처럼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욕심들, 죄의 모습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는 분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이 허무한 섬김이 되지 않도록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과 헌신의 기쁨을 알게 되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오늘 여전히 내 삶에 진행 중인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드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흠없는 사람,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저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삶에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시작하여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올려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나의 삶에 일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삶의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직후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혹여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여전히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감동함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그 순종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 가운데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며 순종하는 결단, 그 순종의 결단에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내 삶을 운영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고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확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결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결단케 하여 주실 때에 그 순종하는 발걸음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기쁨으로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허무함과 헛됨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기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없다면 그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또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이미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었고 자신의 피를 붓는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 비밀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꼭 움켜쥐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살고 있음을, 호흡하고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씨름이 내 안에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케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